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언젠가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문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 아들에게 나사로는 친구 같은 존재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2인칭의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대하시는, 또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시는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 처음에는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3절 말씀처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와 죽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 주님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지만 주님께서 보이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문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자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완전히 문제 껍질 속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문제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집중하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 제일 우선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친구가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 조급함과 신속함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세는 기다림의 자세였습니다.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한다라는 단어, 친구라는 단어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박함을 가지고 더 신속하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긴박한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내 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내 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바로 이틀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틀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까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과 공포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때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의 모습이 오늘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기다리신 주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정도가 되는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조급하게, 더 긴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느긋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의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를 하죠. 그곳은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료받은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는 것이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야 되고 또 내 빛을 통해 누군가가 밝히 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어둠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역할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늘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지만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으로 나가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자신을 향해 돌을 치러 가는 자들을 향해 나가시는 주의 모습,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죽음과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과 피하고 도망치는 일을 하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 자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 죽음의 현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주의 모습을 통해 이 땅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계속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11절 말씀에 가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14절 말씀에는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지금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인 요한은 이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었던 그 사실을 통해 너희가 믿게 된다는 것,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와 믿음이라는 문제 가운데 죽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죽음이 더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너희로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삶의 적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죽음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인칭의 누군가의 죽음의 문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의 문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지만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는 두려움 속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찾아온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행동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혹은 죽음과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한 교훈과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시 말해 나사로의 죽음, 병들었다는 소식 앞에 주님께서는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였고 그것으로 그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죽음 같은 고통 뒤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죽음에 감싸져서 우리 인생에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 배후에 있는 아니면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는 지혜를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으십니까? 죽음 같은 고통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십니까? 그 죽음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찾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라는 긴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는 신속하게 급하게 내 때에 따라 뭔가를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 같은 시간인 이틀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사랑하고 내 친구였던 나사로에게 빨리 가서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이틀을 기다리셨던 주님처럼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때를 찾고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내 삶에 찾아오는 또 다른 죽음의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가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통해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음의 문제, 또 다른 죽음의 문제가 그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믿음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누군가를 믿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면 믿음으로 죽음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죽음 앞에 나가셨던 주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여 여러분 삶에도 문제를 이겨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